지난주부터 우리는 매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들었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6절, 17절만 읽었는데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다룰 문제, 나에 대한 이 문제, 나는 누구이며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에 대한 그 문제를 지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각자 찾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릴 때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책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왕궁에는 왕자가 살아야 되고 길거리에는 거지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었죠. 바뀐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왕궁에는 왕이 살아야 되죠.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왕궁에 왕이 살지 않고 평민이 산다든지 청와대에 대통령이 살지 않고 짐승이 산다든지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까지는 나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인간의 마음에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구멍은 뭐 그림으로 그릴 수 없을 만큼 이쪽은 삐져나오고 이쪽은 들어가고 뭐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은 이런 구멍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데요. 그런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구멍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마음이 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무엇인가 자꾸 채워놓죠. 지적인 것들도 채워놓고요. 음식으로 채워놓기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와 사랑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놓습니다. 그러나 채워넣었다고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욕구가 가득 차 있고 해결되지 않은 욕망들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찰스 셀의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아픈 기억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욕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멍, 메꿔지지 않는 구멍, 그래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구멍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채워지고 메꿔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허전하거나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난데 하나님의 영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만 거룩한 영이 거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전에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어떻게 알코올을 들어부으며 군부를 뗄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해하시는 분만 하셔요. 그게 구원과는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막 나쁜 것들을 잡아놓고 나쁜 것들을 먹고 나쁜 것들을 보고 나쁜 것들을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또 다른 명칭이 있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죠. 왜 거룩한 무리라고 하죠?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요. 거룩하지 못한 일들은 절제하게 되고요. 거룩하지 않은 행동들은 하기 싫어지고 거룩한 것을 보기 싫어하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보기 싫어하는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간다고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무릇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성도구나,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죠. 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누군가 알려주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미국 가서 공부했을 때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시카고에 많은 그 유학생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기도회 모임을 가졌더랬어요. 목요일 날이었던지 기억이 잘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두 친구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백인 여자 학생이었는데요. 그 여자 학생은 두 가지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부르잖아요. 영어도 God, Father 이렇게 부르죠. 근데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God, 이 Father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말을 더듬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기도할 때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기도할 때 가슴을 막 치면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등치가 한 저보다 한 2배, 3배 정도는 커요. 큰 사람이에요.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요. 몸이 이렇게 큽니다. 막 그런 분이 막 구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막 구르면서 막 가슴을 치고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뱉으려고 애를 씁니다. 막 이래요. 너무 그냥 강렬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한 학생은 일본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다가 공부하러 온, 주님을 만나고 공부하러 온 동급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기숙사에 들어갈 때, 본인이 살고 있는 기숙사,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때마다 귀신이 가끔씩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막 다른 학생들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모임 가운데. 그 백인 친구의 그런 행동들은 훗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어릴 때 양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폭행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더럽혀졌고 자기의 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란 말을 할 때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몸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두 친구가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자 그 두 친구한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물지 않는 이런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 여학생은 나중에 얼마나 날씬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뚱뚱하신 분들은 져주고 갈비씨 분들은 축복,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날씬해지면서 얼마나 멋지게 됐는지 몰라요. 그 일본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경이 어떻든지, 과거의 경험이 어떻든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거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한 가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속하다, 구속이라는 말을 사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을 신앙생활 하면 듣게 됩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 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죠. redeem은 되사다, 되찾다, 회복하다, 속량하다, 메꾸다, 매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edeemer라고, redeem에 er, 사람을 붙이면 회복해주고 되찾아오고 속량해주고 메우고 메꾸는, 매립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죠. 거기에 redeem의 r을 대문자 R, 캐피탈 R자로 쓰면 구원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되사오셨어요. 되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틈과 또 상처와 깊게 패인 고랑을 메꿔주셨습니다. 매립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메꿔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속해주고 원래 만들어졌던 대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사단은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대가를 위해 크나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죠? 목숨으로 목숨을 되살 수 있는데 온 인류의 목숨은 그리스도의 몸밖에는 없었어요. 그게 바로 구속자가 하신 일입니다. 나는 이미 죄로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몸을 죽이셔서 나를 되찾아오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내 마음속에 회파되고 훼손된 영적인 손상을 메꿔주셨어요. 매립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난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희생 대가로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이 주께로 전이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것을,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제일 잘 사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 참 잘 살아. 우리는 잘 살아 그러면 부자야, 돈 많아, 아파트 있어, 차도 좋아,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은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인데, 잘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소속은 내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소속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속에 맞는 임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또 하나 알려주는데, 그것은 나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상처나고 왜곡되어진 나의 영적인 손상들을 회복시키고 원래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되살리기 위해서,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죠? 온 천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내가 배운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가치가 규정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배우든 안 배우든, 나이가 많든 많지 않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려주는 지표이죠. 가끔씩 연예인들이나 명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자선 바자회로 내놓습니다. 그들이 입던 옷도 내놓고요, 신던 신도 내놓고요, 쓰던 모자나 장신구, 혹은 심지어 양말까지도 내놓습니다. 그럼 그것을 막 사겠다고 막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입던 옷과 신던 신과 쓰던 모자와 그리고 장신구와 양말을 내놓으면요, 어휴 냄새나 하고 돌아갈 거예요. 똑같은 양말과 장신구와 모자와 신과 옷이었는데 연예인들이 소유했던 것이 왜 가치가 나갈까요? 그것들이 특별한 이유는 누구의 소유였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것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죠? 온 천하를 준다고 해도 내 목숨과 바꾸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TV에, 라디오에, 신문에 나와 보니까 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10억 주면 감옥에 가겠느냐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10억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나 뭘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 좋은 데 못 들어갔다가 막 뛰어내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온 천하, 아니 온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고 하는 속전을 내놓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리딤, 구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이켰어요.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죠. 자존감을 갖게 하죠. 더 이상 소유한 것과 배운 것과 가진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궁색하거나 또 자존감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죠.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죠. 나를 살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 두 번째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소유, 나의 소유권이 주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 마지막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죠? 머리가 막 탁 잘 돌아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까?
말을 막 잘하는 일꾼입니까? 그래서 막 주인을 설득하고 주인의 생각대로 막 바뀌게 만드는 것이 좋은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2절 보세요.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좋은 일꾼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게 좋은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 각각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임무가 끝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능력도 다르죠. 각각의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학문에 어떤 관찰력이 있고 또 돈 버는 재주가 있고 말을 잘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사명에 따라서 이 시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임무가 무엇이 있으세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휘페라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페라테스는 여러분 노조는 사람을 어즈만이라고 하죠. 어즈만 앞에 언더라고 하는 밑에서 노조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노는 바깥에서 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나 예전에 고대에 기록된 영화들을 보면 배 밑창에서 막 노만 젓는 사람이 있어요. 언더 어즈먼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일꾼이에요. 언더 어즈먼은 그냥 내가 왜 빨리 져야 되는지, 그만 져라는 신호가 나면 그만 져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배 밑창 밑에서 그냥 저라면 졌고 서라면 서고 오른쪽 빨리 저라면 오른쪽 사람들이 막 빨리 졌습니다. 누구의 의지대로요? 캡틴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선장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기 나타났으니까 빨리 가자, 그럼 빨리 저라고 얘기하면 빨리 젓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 사람들이 빨리 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북치는 장단에 의해서나 호각소리나 무슨 채찍에 의해서나 어떤 장단에 맞춰서 신호에 따라서 힘껏 노를 젓기만 하면 그의 임무는 잘하는 것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휘프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배의 가장 밑에서 노젓는 사람에게 배가 어디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왜 빨리 가는지, 왜 멈춰야 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꾼은 그저 선장의 지시대로 그냥 열심히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역할만 하면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조직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문제가 생깁니까? 다 머리 되려고 하는 거고, 다 자기의 의지대로 어떤 배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배 선장이 누군가요? 아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배의 선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대로 맡겨준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올라갈지, 왜 서야 되는지, 왜 뒤로 돌아가야 하는지, 왜 빨리 달려야 되는지, 왜 나는 지금 노를 멈춰야 하는지, 그거는 선장의 지시에 달려있는 거예요. 선장의 머릿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배의 선장이신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내가 선장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 먹고 싶은 건 먹고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캡틴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 번째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배 밑창에서 캡틴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노만 저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는 그건 상관 안 해도 돼요.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14장에 보시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죽겠다고 막 야단이에요. 주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뭐가 두려웠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결국 풍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잠잠해지고 그리고 결국 34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세요. 주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배는 결국 풍랑을 헤치고 건너편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럼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자 하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면 결국 일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런 말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선장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혹은 교회 장로, 집사, 목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요? 당신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그대로 그냥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기적처럼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한 성과를 거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가, 충성스럽게 그 일에 헌신했는가,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 소유에 대한 문제죠. 소유권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나의 사명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지? 난 어디서 왔지? 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인지? 다 대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소유권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 뭘 하시든지, 주님 뭘 내게 요구하시든지 아멘 하는 거예요. 예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나를 구속하셨으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뿐이 없어요. 맡겨진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주님께 있으니까, 캡틴에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나의 자리가 어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삶의 방식들은 어때야 되는지 그걸 알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삶이 방향 없이 살아왔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오늘도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데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왜 앞이 막히고 우측으로 가야 하는지, 좌측으로 가야 하는지, 왜 돌아가야 하는지 답답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충성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